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만요. 한 절씩.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헛 겁니다.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새 것입니까? 그게 18절에 나와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전제가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달란트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 계시냐?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 성령이 성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뜻은 마음과 뜻이 통하고 그리고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지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사, 직분, 달란트를 주셨냐?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불화하게 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화목의 반대가 불화거든요. 불의 뜻이 뭡니까? 대립, 분쟁, 충돌. 왜 그렇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은 이 대적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면 다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다른 걸 용납을 못 해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치나 이념이나 사상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장, 여러분 가정, 또 직장, 교회에 여러분 불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화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망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아빠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꼰대 또라이 같은 부장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망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빛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그 은사가, 그 직분이 내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화목하게 해줬으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게 주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잖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좀 전에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설레임 있잖아요. 이거 더러운 설렘 때문에 이래 보니까 없어요. 근데 물도 없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혔구나. 그래서
내려보니까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에 이렇게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아니지,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없는 곳에 내가 그래 뚫어뻥 그걸로 막 했어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보면 내가 막은 건 줄 알잖아. 내가 막은 거 아닌데, 억울한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을 무릅쓰고 막 하다가 물 내리니까 뭐 넘칠락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카바까지 막 물이 올라오는 거야. 막 그 휴지를 누가 많이 넣어서 휴지가 막 이래. 이거 하니까 휴지들이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챙이처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내리니까 이게 꽉 하면서 물이 싹 빠져나오면서, 역시 오늘 메시지 할 때 당당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나 중심, 내 기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그 행동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해요.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아낍니다. 욕심쟁이 우후후 해야지. 너무 옛날 겁니까? 처음부터 살인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할 때마다 지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100%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론입니다. 오늘 약간 좀 판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기 때문에 악필로 인해,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자막으로 하는데 자막이 이렇게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정신 차리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과 나에게 속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업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없어질 직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술린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어차피 변하고 어차피 생명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 될 수 없는 거고, 맞죠? 마약이 합법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대마초 같은 경우 그냥 집힙니다. 왜?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안 보고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나 저런 여러 나라에 총기 허가한 나라들 있잖아요. 왜 총기 허가합니까? 나쁘잖아요. 수 틀리면 뭐 다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왜 총기를 허가하냐면은 여러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뇌물을 먹기 때문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약이 합법화되는 것도 뒤에서 그런 어두운 거래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이게 뭡니까? 화목해야 될 인간이
인간을 더 불화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 불화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뭐냐면 악으로 싸워서 막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어떤 목사님 책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 타락했다. 내가 우리나라 불교를 바꾸게 개혁하겠다. 마틴 루터처럼 내가 종교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떻게 됐냐? 몇 년 후에 뉴스 나왔는데, 옛날에 여러분 뉴스 기억나요? 조계종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쇠파이프 강목 들고 들어가서 스님들끼리 막 싸우고 때리고 다 구속됐거든요. 그 사람이 우두머리였던 거야. 저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뭐 조폭이나 스님이나 비슷하잖아요. 조폭들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착한 일을 하는, 물론 착한 일을 해야 되죠. 말씀으로 내가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왜 악이 깊어지냐? 왜 시대가 갈수록 왜 더 악해집니까? 빛이 없을수록 여러분 흑암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여러분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온다고 내가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죄의 임계점의 기준이 뭐냐? 양심의 죄책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어떻게 증언되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죠. 들로 불러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은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사냥할 때 어떻습니까? 웅크리고 찍소리 안 나게 움직입니다. 맞죠? 그때 사냥감이 딴짓할 때 그때 한순간이에요. 잡히면. 이게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문,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딱 우리 마음 문에서 어떻게 하냐? 갈등을 줍니다. 죄를 저지를까 말까. 그런데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좋은 것들도 소원이 있지만 죄를 짓는 것도 소원을 하는 거예요. 뭐 갖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훔칠까? 그게 죄에 대한 소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막 미운 사람 막 때리는 생각, 죽이는 생각 하잖아요. 그게 죄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행동으로 옮기냐? 내 선한 양심을 죄가 이기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게 그래. 양심의 임계점이 있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이게 없어져요, 임계점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강력범죄 지은 사람들 보면은 떳떳하잖아. 안 그래요? 이거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죄인들 보면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보면 더 하잖아. 이게 판사한테 막 대들고 막 피해자 막 조롱하고. 왜 그러냐? 양심의 죄에 대한 임계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참, 이거 훔쳐도 되겠나? 하나 훔치기가 어렵지. 하나 훔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요. 죄의 임계점은 더 큰 죄악으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전과 1범, 2번 이런 사람들보다 전과 18범, 20 몇 번 이런 사람 더 많나요? 이거 딱
가인이 지금 죄의 인기점을 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니아와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가 죽여놓고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그래놓고 가인이 어떤 소리 하냐? 창세기 4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밭을 갈아도 효를 얻지 못하고 네 앞으로 인생 고생하게 될 거라라고 저주해요. 그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형벌이 너무 커요 하나님. 요지라고.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다 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이 소문 듣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지는 죄 없는 동생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이마에 표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재벌들 보면 기부하잖아요. 맞죠? 기부가 계속 늘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선행의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계속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임계점, 예배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복음이 깊어져요. 두 번째로 선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내 수준의 영적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해라. 왜? 슬픈 일이 너무 많잖아요. 화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화난다고 화내고 있을 겁니까? 슬퍼다고 늘 울상하고 있을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일을 갖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권에 들어가는 믿음의 과정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고 자꾸 뜻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 왜?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선의 임계점을 가장 힘들게 뛰어 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지만 가장 큰 응답이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낸 것 중에 가장 많은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죠? 내려왔습니까? 못 박혀야 되는데 자꾸 내려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 여러분 생각이 있죠. 내 생각에는 좀 청년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좀 이렇고 직장이 이렇고 제가 예전에 직장에 회사에 다락방 들어가 보면은 뭐 지가 사장 위에 있어요. 사장은 이게 문제고 뭐 회사 시스템이 어떻고 결국 오래 못 버티고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내 생각대로 가족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틀렸고 저게 맞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 꼭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나의 기준이 못 박게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피합니다. 이 사장님 마음에 안 들고 이 회사 시스템 마음에 안 드네. 옮기면은 더 안 좋은 회사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국룰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더러워도 직장 나오잖아. 가면 더 더러운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후회하고 옮기는데 더 이상한데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습니다. 근데 진짜 또라이가 누구냐?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불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보다 더 센 인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죽으라고. 여러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되어도 살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아시겠죠? 특히 갈라디아 2장 20절 기도 제목으로 내신 분들은 빨리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 기준과 내 소원에 대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음으로 나를 보는 복음의 객관화가 될 때 나를 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고집불통 소통 안 되는 꼰대 왕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실컷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을 왜 주시냐? 이 말씀이 내게 빛으로 봐야 돼요. 객관으로. 아,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단. 여러분 말씀과 복음으로 순종의 임계점 계속 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전함의 임계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은 뭐 벼슬인 것처럼 뭐 된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내 것들이 나올까 봐 더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린 더 많은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들기 원하잖아.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종됨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3절까지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되냐면 전도 선교에 오래된 인생 돼야 돼요. 좀 월급 좀 더 오르면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형편 좀 풀리면은 11조 하겠습니다. 평생 못해요, 여러분. 헌금 시험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맞죠?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임계점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손 들어 보세요. 서울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서울 안 가본. 제주도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둘이 갔다 온나? 외국 안 나가본 사람 있어요? 그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우리 현장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야 돼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대구, 상인동,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 스펙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요 안에서 어떻게든 절대로 여러분 나를 묶는 겁니다. 여러분 CV 대표 꼭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계획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해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비전과 전문성이 237 만민 모든 족속 땅 끝에 맞게끔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기도 제목인데 내 뜻을 이루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뭐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이게 뭐냐? 777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 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 안 돼요. 세상 헛된 것들과 화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정식기도 정식예배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여러분 기도 시간의 임계점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 받는 릴스가 오늘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배의 임계점을 꼭 넘으세요. 야, 좀 수요예배 나와라. 주중 뭐 예배 나와라 하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하면 됐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걸로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이 와야 구원받는 아니에요. 노출된 만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걸 가보세요. 금방 갈급해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시고 두 번째로 사람들과 화목하세요. 불신자들이 화목하는 방법은 침묵, 술 먹고 관심사, 취미 잘해주고. 근데 결국 자기 욕심에 충족이 안 되면은 세상 모임은 다 없어집니다. 복음적 화목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화목이 뭐냐?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적으세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한 기도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돌아와요. 축복으로 돌아와요. 지금 빨리 전도 대상자 한 명만 적으세요. 나 이래 적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플랫폼 응답이 와요. 플랫폼이 뭐죠?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돼요. 우리 껍데기만 껍데기도 안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있지만 껍데기만 자꾸 갖고 하는데 껍데기가 아닌 영적인 부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평안하고. 왜? 늘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뭔가 모를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불편한 사람 있잖아. 나한테 뭔 말 안 해도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피스메이커 돼야 됩니다. 이게 절대 망대예요. 피스메이커 반대가 뭐죠? 트러블 메이커잖아. 여러분 얼굴에 뭐 트러블 하나 하면 그 하나 난 것 때문에 막 계속 만지니까 계속 더 커지고 막 계속 더 커져서 얼굴이 결국 이렇게 되고. 트러블 나면은 여러분 무시해야 돼요. 그래 가장 빨리 낫습니다. 저도 저 코에 보면은 코 엉망이거든요. 맨날 짜요. 짜면은 더 커지고 옆에 또 나요. 내가 우리 직장과 가정에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인지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좀 나대지 말고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시겠죠? 무건수행. 불신앙 오늘도 나왔지만 제발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이목구비 상관없이 못생겨져요. 진짜.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맨날 불신앙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이목구비가 못생긴 게 아니라 못생긴 영이 왜 나보고 왜 웃어요? 못생겼. 저 군대 있을 때 우리 대구 고참 상병 병장 고참이 있었는데 이 사람 경대 사람인데 와, 난 군 생활하면서 물론 거기에 다 끌려왔기 때문에 불평불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병 병장 군 생활이 할 만큼 한 사람인데도 같이 근무 나가면은 멋 같은 군대 욕을 계속해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저 기와장에 보면 이렇게 도깨비 얼굴 같은 그런 있잖아요. 그 붉은 악마 그 얼굴이 그래 생겼어. 예, 이목구비 뜯어보면 다 괜찮아요. 눈도 크고 코도 어떡하고 입도 이렇고 이렇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불평불만을 2년 내내 하더라고 이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군대 제대하면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아씨 군대 있을 때 그거 좋았다 하면서 불평할 거야.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신앙 들면은 이 말하고 싶잖아. 말하는 순간 그게 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요. 최고의 피부 관리는 뭐냐?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 안테나의 전파를 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중보자. 아, 내 목사님이 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건 큰 그릇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럼 그릇이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축복과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랑 다 별로 안 친하잖아요. 이야기도 안 해보고. 나는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늘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얼굴 보면은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늘 기도해줘 진짜. 여러분도 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더 잘생겨주고 얼굴도 좀 이렇게 좀 빼쪽해주고 더 성령 충만해서 진짜 237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 되도록 여러분 그걸 같이 가야 돼요. 내 혼자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우리 청년국이 같이 237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헐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얼굴도 못생겨지고 영혼도 못생겨지고 불신앙하면 여러분 집안 망합니다. 집안 망해요. 여러분 부모님 불신앙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집을 떠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후대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교회 현장에 해결자가 되도록. 중직자와 성도들을 돕고 주의 종의 오른팔이 되도록. 우리 신도 중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면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건강하고 뭐 식주인 되고 뭐 도와준 이런 기도 제목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리 빈말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하는 게 더 안 주시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오력 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 중보하시고 그리고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좀 우리가 뭐 물론 기댈 수 있죠. 도움받을 수 있죠. 어려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화목하게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